여러분들 하모니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첫 말이 뭐예요? 어디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물어보는 말이 얼마나 모입니까? 목사님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까? 네. 보통 교회를 하모니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하모니 교회에서 물어볼 때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는 그 내용이 있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모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듯이 교회도 보이는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닌 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지만 어느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이 너무 볼품이었고 과연 여기서 내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큰 식당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큰 교회, 이름난 교회에 가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하모니 교회에 오시고 또 참석하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사이즈 보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모를 겁니다. 나중에 100명이 되면 우리 교회 오겠다라고 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면 오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그런 분들이 교회 오기는 좀 더 쉬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때 되면 아마 오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신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도 오늘 이런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23절에 보니까 주님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면 대단한데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이즈를 물어보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예수님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한번 뒤집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눈에 보니까 아직 그 정도 사이즈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적어도 주님의 그 사역이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했던 사람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사람은 구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좀 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구원 문제로 물어봤다 이거죠. 구원 받는 사람이 왜 적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은 마음속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직접적으로 대답은 하시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대답을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너는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더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선한 목자 비유를 배웠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선한 목자일 뿐만 아니라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문인데 그 문이 좁은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좁아요. 작아요. 이 말은 뭐냐면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든 문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이나 또 대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통과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좁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무원 시험,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 그 지원자 비율을 보니까 88대 1이에요. 88대 1. 약 한 1,700명 뽑는데 15만 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들어가기 힘들어서 좁은 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문이 좁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들어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내 몸 말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문은 좁은가? 이 세상에 어떤 생각들, 어떤 조건들을 다 버려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좁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사상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성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좁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문이, 구원의 문이 좁습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그 문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이란 게 뭐냐면 내가 선민사상,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의 눈으로 보니까 그 문은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관심도 있었고 또 신선한 충격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들의 관심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이 그동안에 믿고 있던 것, 자신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과학적인 사고로 예수님을 분석하려고 하니까 걸거적거려서 그 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왜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때도 기독교는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조금만 양보해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만 싹 바꾸어 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렇잖아요. 천주교나 이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구원으로 통하는 길은 다르지만 구원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욕 안 얻어먹어요. 조금만 바꾸면 기독교와 현대인 사이에서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딱 하나만 바꾸면 돼요. 뭘 바꾸면 되냐면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 더를 없애버리고 여러 가운데 하나를 뜻하는 부정관사 A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타협하면 기독교는 그렇게 욕 얻어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은 이 문제를 죽어도 양보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기독교는 양자택일의 종교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구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흑백 논리 밖에 없어요. 하나님, 세상, 이게 바로 좁은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는 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힘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내가 힘을 쓴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은 자신이 노력을 해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 29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하는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잖아요. 동서남북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어떤 행위나 이들이 힘썼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또 30절에 보면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더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들어와 있느냐? 너 빨리 들어와야 돼 라고 하는 구원의 촉박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뭐냐면,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 좁은 문이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좁은 문은 한번 닫히면 절대로 열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헬라어 힘쓰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금투사가 글래디에이터가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 힘써서 싸우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뜻. 들어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라. 왜? 곧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을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주님을 아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답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자신은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길거리에서 우리들을 가르쳤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문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일방통행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다 오바마 대통령 알잖아요. 딸이 둘 있고 미셸 오바마도 우리가 알고 어디 사는지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부탁하면 만나자고 하면 여러분들 못 만나잖아요. 왜?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아야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목자도 모르는데 다른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조상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쌍방통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좁은 문을 통과하였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만약에 내가 이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면, 주님이 정말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적절하게 교회 봉사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을 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충분히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헷갈리죠. 나는 좁은 문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목사님은 좁은 문에 들어왔습니까? 라고 자꾸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입으로만 믿지 마라, 말씀을 실천하라, 그리고 삶의 열매로 너희의 구원을 확인해
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꼬락서니를 보라 이거죠.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대학 들어가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이 너 대학 못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단정을 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 대학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 그래서 대학 들어가겠니? 정신 차려, 열심히 공부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도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인가, 정말 주님이 나를 아시는가 고민해보고 또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지독스럽게 잘 듣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뻔뻔해요. 자녀들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좋은 대학 갈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인가? 겉을 보면 알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저는 바라고 여러분들도 바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직분이 뭔지 이런 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 삶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초신자들은 이제 막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배워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할 때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적어도 30년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은 지 적어도 10년이 넘었어, 20년이 넘었어, 30년이 넘었다라고 자랑하는 분들은 자신의 삶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 삶에 열매가 있는지. 그 삶의 열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가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없어 보이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런 말씀들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고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왕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나는 예수를 안 믿겠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나는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 억울 안 하겠어요? 전 정말 평생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그 사람들의 심정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고 이를 갈면서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이왕 믿으려면 잘 믿자.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것과 대조적으로
동서남북에서, 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 그 천국 자리 잔치에 딱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분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지금 저기 있는데, 내가 지금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못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경멸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그곳에 들어와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거예요. 31절에 보면 곧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그 문을 막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분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핑계로 이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협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헤롯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언제?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이 헤롯을 보고 썩은 시체를 찾아다니는 여우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우는 간사한 이미지가 있는데 왜 헤롯 보고 여우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척 하지만 뒤로는 딴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헤롯은 진리에 대해서 열망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귀담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가까이 두기를 원했어요. 쉽게 그 헤롯을 죽이지를 못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진리를 배격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헤롯에게 전해준 딱 한마디는 뭐냐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에는 어떠한 세력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3일 후에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좁은 문으로 통과한 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좁은 문으로 안 들어옵니까? 예수님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보고 유대인들을 보고 마음에 슬퍼하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장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다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배신하면 여러분들 그 상처가, 목사한테 당하는 배신이 얼마나 큽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믿었던 아이들에게, 믿었던 남편에게,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한마디 던지는 말은 그냥 툭 지나가지만,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교회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백성인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배격하고 자신을 배신하는 그 영혼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암탉이 제 날개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주님은 여러분 자신의 날개 아래로 그들을 품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는데,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와서 좀 기도하자. 안 돼요. 못해요. 와서 예배 좀 하자. 안 해요. 못해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저는 다 압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왜 교회 못 왔는지, 왜 충성을 못 하는지 다 알아요. 다 이해해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신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게 딱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거기에 핑계하는 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소 5마리를 사서 그 소 5마리를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비즈니스 문제죠. 장가 가야 됩니다. 결혼 문제만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핑계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사정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다 이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봐주신다면 그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못할 사정이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의 삶은 뭐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낙심해야 되겠네. 나는 정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나 봐 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래서 대학 들어가겠니? 이 말은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에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잘 믿어라. 지금부터라도 잘 믿어라. 우리가 금요일 밤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요일 날 못 오는 이유 다 알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다 못 오시는 이유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저는 지용이가 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지용이가 교회 금요일 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와요.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지용이가 뭐 알고나 올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도 크게 안 하고 물어보니까 속으로는 한대요. 조금 작게라도 한대요. 금요일 날인데 저 젊은 친구가 금요일 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예?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게임도 하고 싶고 할 게 많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일하러 가요. 또 아침에 8시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일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좀 쉬고 가도 되는데,
온단 말이에요. 저는 모르긴 몰라. 지용이가 와서 뭐 기도 제목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뭐 이렇게 눈만 감고 있는 거지 본인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건 한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와서 기도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비단 금요밤 기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